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바룩서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룩서 서문.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바룩이 바빌론에서 쓴 것이다.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다. 네리야는 마흐세야의 아들이고 마흐세야는 치드키야의 아들이며 치드키야는 하사디야의 아들이고 하사디야는 힐키야의 아들이다. 바룩은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태운 지 5년째 되던 해 그달 초1의 날에 이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그 말씀을 들어온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낭독해 주었다. 세도가들과 왕족들과 원로들과 높고 낮은 온 백성, 곧 숫강가 바빌론 모든 주민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울고 단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저마다 힘 닿는 대로 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살룸의 손자이며 힐키야의 아들인 여호야킴 사제를 비롯한 모든 사제와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에게 보냈다. 한편 바룩은 성전에서 빼앗긴 주님의 집 기물들을 돌려받아 시완달 초여름날에 유다 땅으로 보냈다. 그것들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가 만든 은기물들이었다. 이것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여콘야를 비롯하여 고관들과 포로들과 세도가들과 나라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바빌론으로 내려간 뒤의 일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니 이 돈으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유향을 사고 곡식 제물을 장만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에서 바치십시오. 그리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 아들 벨사차르가 오래 살도록 기도하여 땅에서 그들의 날들이 하늘의 날들처럼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아들 벨사차르의 그늘 아래 살 것이며 오랜 나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어 이날까지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책을 축일과 정해진 날에 주님의 집에서 봉독하고 그 내용대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참회의 기도. 고백.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사제들,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을 거역하였으며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으라는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던 날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가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말씀을 거슬러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저마다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우리 판관들과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온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 아들의 살을 또 어떤 사람은 제 딸의 살을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배에 넘기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 가운데로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굴욕을 당하고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와 우리 조상들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마다 제 악한 마음의 생각에서 돌아서지 않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기도.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과 표징과 기적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모든 규정을 어겨 죄를 짓고 경건하지도 의롭지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으시어 저희가 적은 수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유배시킨 자들 앞에서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당신께서 주 저희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당신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저희를 굽어보시고 생각해 주소서.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눈을 뜨고 보소서. 정녕 몸에서 숨이 끊어져 저승으로 내려간 죽은 자들은 주님께 영광과 정의를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크게 슬퍼하느니 허리를 구부리고 힘없이 걷느니 눈이 풀린 이와 배고픈 이는 당신께 영광과 의로움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조상들이나 임금들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 당신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정녕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리를 숙여 바빌론 임금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바빌론 임금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온 나라가 인적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저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 임금들의 뼈와 조상들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지리라고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과연 그 뼈들은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의 서리에 팽개쳐졌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굶주림과 칼과 유배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의 죄악 때문에 당신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을 오늘 이처럼 만드셨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온갖 선과 크신 자비로 저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하라고 당신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은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민족들 가운데에서 적은 수로 줄어들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마음을 돌려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들을 귀를 주고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기네 조상들의 길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완고함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은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어나게 하리니 그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내가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내쫓지 않겠다.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고통받는 목숨과 지친 영혼이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지만 저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제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희에게 재앙이 닥치게 하였습니다. 저희 조상들의 불의한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당신의 권능과 이름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은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새겨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유배살이를 하면서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저희 조상들의 모든 불의를 저희 마음에서 떨쳐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를 흩어버리신 곳에서 유배살이를 하며 수치와 저주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상들이 주 저희 하느님을 떠나 저지른 온갖 불의한 행실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레미야 애가예요. 오늘은 이제 바룩서 읽게 되는데 3일 동안 이제 다 읽게 될 겁니다. 바룩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짧지요. 그런데 6장에 있는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바룩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말 그대로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뭐 예레미야가 썼다는 편지로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룩서의 현재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바룩서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렇게 된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바룩서는 히브리어로 된 원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경전, 유대교 구약성,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경전, 정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성경인데 이것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포함될 문헌이다라고 유대교에도 정경 목록이 있고 개신교에도 있고 우리 카톨릭에도 그 정경 목록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 유대교 경전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문이 없는 것들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개신교에서도 그 유대교의 그 목록 규정을 따라서 구약 성경에 개신교와 유대교에는 이 바룩서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바룩서가 오랜 전통으로 70인형 그리스 말로 된 성경하고 또 고대 라틴말 그 번역된 성경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예를 들어 이제 불가타 성경 라틴말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 그 예로니모 성인도 이 바룩서는 이제 뭐랄까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은 바룩서를 읽지도 않고 지니지도 않는다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정경 목록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라틴말 번역 그대로 실어두고 그래서 이제 뭐 바룩서의 어떤 정경이냐 아니냐의 논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있어 왔지만 현재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말 성경과 이렇게 전해진 여러 전통에 따라서 정경으로 포함시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서는 이제 서문에서 보면 바룩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비서이자 유다 왕국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실제로 썼느냐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처럼 바룩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이제 빌려서 차용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시작 부분에 바룩이 썼다라고 나와 있지만 일단 예레미야서에서 전하는 것에 따르면 바룩은 예레미야와 같이 그 친이집트 군인들에게 그 붙잡혀 가지고서는 이집트로 같이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룩서에 나오는 바룩은 그 유배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바룩서에서 언급하는 이런 내용이나 문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실제 바룩이 살아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질 때 당시의 상황보다 더 후대의 상황을 이제 그 암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듯한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룩서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바빌론 유배 상황에 대해서 그때 그 바빌론 유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바룩서를 기록하고 이 바룩서를
실제로 들었을 이 바룩서를 이용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 바룩서는 어떤 참회 예절, 전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례를 참회 예절을 했던 그 대상, 이 바룩서를 실제로 듣게 됐을 대상들은 더 후대의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바빌론 유배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 자기들의 어떤 상황과 그 처해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게 바빌론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빌론 유배 상황이라기보다는 더 후대에 이제 길게는 이제 우리 뭐죠? 뒤에 읽게 되는 마카베오서 그 시대하고 연관되는 그 시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서는 또 더군다나 그 통일성도 없어요. 크게 보면 서문, 오늘 읽은 서문과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뒤에 읽게 될 지혜에 관한 단상,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위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다 그 쓰여진 시대나 이 문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다 이렇게 한 번에 쓰여졌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편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그 전해져 내려온 것들과 그것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수집해 놓은 어떤 단편집, 그것은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는 이제 바룩서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룩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배가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배자들이 그 근간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있지 않은, 그래서 유배를 가고 또 저희 다른 곳에 끌려가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 신앙인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후대에 점점 이 이제 누르신 뭐 공소회절쯤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이 땅에 있던 디아스포라 백성들, 그 유배지와 같은 그 백성들이 행했던 이제 안식일 전례라고 할까요? 참회 전례, 축제나 이런 때 특별한 날 했던 어떤 전례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 특히나 이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뭐랄까요?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이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능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막 그 믿고 고백하는 그 하느님의 원체험인 것이죠. 그 하느님, 자기들이 이제 이를 부르는 그 하느님은 그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때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 계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 계약을 깨뜨려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죠. 곧 참회 기도의 그 첫 시작은 고백에 있는 겁니다. 어, 일단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요. 참회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이제 예레미야서와 앞에 예레미야서에서 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후대에
이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 역시도 하느님 앞에 이렇게 그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리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어서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번 미사를 시작할 때마다 참회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뭐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바룩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룩서는 쭉 읽겠지만 이제 이 그 참회의 고백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이스라엘의 죄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단절을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천히 바룩서 읽어 나가면 되겠고요. 오늘은 가톨릭 성가 225번 주여 돌보소서 이 성가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모든 이들의 구원자 그리스도여 눈물 흘리며 애절히 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성부편에 앉아 계신 주여 창고의 길 창공문 되시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주여 당신의 권능을 청하니 우리의 소를 들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주님께 범한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 주께 드리오니 당신 자비를 잊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당신께 청하니 무죄한